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는 영광보다는 가시밭이 더 어울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은혜를, 능력을 감당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일어났고 빌립이 그래서 그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흩어져서 가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가면서 일어났던 일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서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의 땅이고 자기 문화의 땅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특별히 이 빌립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요 복음을 집사니까 뭐 하나 빠지게 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을 때,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 열쇠, 다시 해서 얘기해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는, 사단의 정부를 깨뜨리는 권세를 신앙 고백 위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타문화권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도 전했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또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마땅히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게 분명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 교회에 권세를 주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특별히 타문화권 선교의 일들을 확인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문화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자기 문화권이에요. 유대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자기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 문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는 문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문턱이 있어요. 장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사 문화권, 이 사마리아 문화권은 아시리아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섞였잖아요. 혼합된 문화예요. 이 아수르를 비롯해서 여러 문화가 와서 점령하면서 문화가 섞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섞여 있는 짬뽕 문화, 혼합 문화란 말이죠. 그들 가운데 유대의 문화가 있지만 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지만 섞여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통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사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비슷하지만 같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걸 유사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주 비슷한 문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아주 비슷한 문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온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공식적인 문자가 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도 영어를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 가운데서는 한자를 써서 손에다 써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발음은 달라도 한자는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용이 된단 말이죠. 그걸 유사문화라고 부릅니다. 유사문화권에서는요, 하면 하는 일이 바로바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사람을 만난다든가 남미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이 한자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어순부터가 달라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그런 문화의 장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화의 장벽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인데 유대의 문화를 공유하고 오랫동안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타문화권 가운데 살면 여러분, 그 문화적인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갔어요. 그래서 한 세대만 지나도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발음이 꼬여가지고 이 빠다 발음 기름 발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랑 통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우리 한국 분들도 침대 문화가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가면 몸이 베겨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일 때 바닥에서 자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1.5세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민 갔다가 친척 집을 방문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수련회 때 아주 애 먹고 고생해요.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서 자려니까 수련회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문화권 가운데 갔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었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 사람은요,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권능의 존재를 깨달아 알았어요.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빌립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 권능의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믿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기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있는 반면에 오염된 마음이 있어요. 그 문화 가운데서 부여된 그리고 자기가 못되게 축적한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겹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던 지도자예요. 권력이라는 것에 맛을 본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크다고 그렇게 칭송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하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힘 있는 자보다 더 힘 있는 자예요. 그 문화권 가운데 힘 있는 어떤 이름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따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면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해야 하죠. 그런데 사도가 그들에게 그냥 안수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시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의 보혜사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을 따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왔지만 성령님은 뒤에 가려져서 뒤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여러분, 그 문화의 권역을 넘어갈 때 이미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스데반이 했지만 그곳의 도장은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도장 찍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권한을 주셨고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 선교의 장의 문을 여는 것을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여기 빌립이 시작했지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제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죠?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문을 여는 관문, 누구에게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에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가 핍박받고요. 그리고 이제 핍박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 그러는 가운데 피장 시므온의 집,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그냥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를 미스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이방인과 교통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불법이니까.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안 갈 게 뻔해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딱 만나면서 하는 일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한 거 그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왜 부른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넬료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메시지 디렉션이 있다는 사실,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문화권의 이 선교의 문을 연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빌립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이 공식적인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의 계획이 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베드로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확인하게 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처럼 보이고 인간의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원하시는데 불순종하여 신학과 신앙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코 실패하시는 일 없이 주님의 일을 완수하시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그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이, 권력에 취한 사람이 이 성령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이 성령 임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의 절정이구나, 이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욱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길이요? 따르는 길이요. 순종하는 길이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세기에 기독교의 지성이고 스승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분이 영성이라는 말,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자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영성이 있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빌립은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쉽게 취한 방법이에요. 그가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돈이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아마 마술을 배우는 길도 아마 돈을 주고 받는 길 가운데 마술을 배우고 마술의 능력을 키워가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대로 자신이 돈을 주면 그러면 자기도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일들을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은을 바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을 중세시대에 시몬 작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시몬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세시대가 이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패했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부패하게 된 이유가 수장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거든요. 수장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담임 신부를 임명하는 그 일을 국왕이 하느냐 아니면 교황이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을 위해서 물질이 오고 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시련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였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돈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한 일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에 물질을 분배하는 일에 소외되는 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단이 이 사도들의 마음을 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몬이 주는 돈을 통해서 그 성직을 매매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시몬의 이 유혹에
결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함부로 다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오순절처럼 쏟아부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은근하게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임하는 건 대부분 한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처음에 전파될 때에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놀랍게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유롭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도리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고 축축을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뻔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성령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다룰 수 있다, 그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심으로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권능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밑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일 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를 마음껏 다루려고 했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명한 대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반대길은 여러분, 세상의 길, 넓은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권세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 십자가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단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 사단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과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영광스럽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 전심으로 따르던 시몬도 한순간 유혹이 임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이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마음껏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부림받는 존재임을, 제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길, 좁은 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